미국의 그 베스트셀러 가운데 The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이라는 사람이 공저자입니다. 복잡다단하고 멀티태스킹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일 만한 한 가지 일을 찾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뭐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마지막에 후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만은 내가 꼭 해보고 싶고 이것을 하고 난 후에 이 일을 이루고 난 후에는 내가 죽어도 더 바랄 것 없다는 이런 마음으로 확실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만 보람이 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선택할 만한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교회할 때 옷장문을 열고 아마 옷장에 최소한 2벌, 3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밖에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쁜 옷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2개, 3개는 못 입잖아요. 우리의 선택은 어차피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 결혼도 그렇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하지만은 결국은 한 사람만 궁극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the one thing 하나 그것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면 그것에 몰입해야 한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양면적 존재라.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행복하지도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만은 진실되게 살지도 않고 선을 추구하지만은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할 가능이 많다. 이런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렇게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인간만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모순을 알고 있고 이 모순 때문에 고민하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가지고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고 직선적으로 달려 나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의 그 이중성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불편함과 갈등과 많은 딜레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나서 4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갈등 또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고민과 마음의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생각했는데 첫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을 극복하고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우리는 요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인간적으로 싫어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면 오늘날 이 북부 이 이라크 지방이고요. 이 다시스는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 지역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완전히 청개구리 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니느웨로 가려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하여 풍랑을 일으키시고 급기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요나를 회개시켜 사명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명을 회복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니느웨의 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3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요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미션 accomplished. 아주 사명이 성공적으로 잘 마쳤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4장에 보면은 정반대의 감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심히 싫어했다. 회개하게 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될 때 그 자기 설교가 아주 이펙티브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가 아주 잘 전달되어서 다 은혜 받고 회개하게 될 때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 마치고 난 후에 교인들이 나가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 하면은 제가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요?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그 이모션은 정반대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노하여, 우리 한국에는 심히 싫어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히브리에서는 강조 반복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really, truly 그렇게 번역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NIV 같은 데는 he was greatly displeased and became angry. 아주 싫단 말이죠. 어떤 영어 선생님이 exceedingly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he was very, really, truly upset and angry. 그 다음에 계속되는 문제는 so he prayed.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아주 업셋해가지고 아주 막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화난 상태에서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화난 상태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비 걸면서 막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니까 요나는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식민지로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제국이잖아요. 항상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두 강대국이 있었는데 언제나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니느웨는 그렇게 자기들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의 이 캐피탈 시대, 수도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한국과 일본과 참 관계가 비슷한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뉴스를 들을 때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 하면요, 그 댓글을 읽어보면은 아주 잘났다는 식으로요 그렇게 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일본에서 화산이 터졌다 그러면은 막 이 댓글을 보면요 너무너무 고소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축구를 해도 일본이 다른 나라를 이겼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하고, 일본이 다른 나라에 졌다 하면은 막 화이팅 신나는 사람. 그게 우리 일본과 한국과의 이 관계와 훨씬 더 악한 감정이 아수르와 그 유대와의 그 관계입니다. 왜냐니까 자기들 너무너무 괴롭히는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이스라엘에게는 관심이 없고 원수 나라인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아수르, 이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용서해주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원수 나라가 잘된 것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망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다 큰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전형적인 시기심이거든요. 요나의 마음속에 갈등과 불편함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원수가 잘 되니까 내가 죽고 싶다 이거죠. 차라리 저 니느웨가 잘 되는 보다는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 꼴도 보기 싫다 이거지 않습니까? 삶의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왜 그러냐? 니느웨가 하나님 축복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니까요.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참 뿌리 깊은 죄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보면은 사실이 아벨은 형한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고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은 제사를 억셉트하니까 형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고 동생의 제사가 연락되니까 그 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보다 먼저, 나보다 나중에 늦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요.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텐데 오히려 시기와 증오심을 갖고 있는 거. 이 요나 컴플렉스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별것 아닌데 괜히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하는 경우는요. 그 마음속에 이 요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볼 때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화가 나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렬하게 달려드는 경우는 하나님 강력하게 오브젝션하는 경우는 요나밖에 없습니다. 속에 화가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upset해서 and he prayed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관계다 할지라도 서로 마주하는 것을 피하거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미루지 말라. 이 말은 어렵고 불필요한 관계라고 해서 단절시키지 말고 계속적인 릴레이션십을 빌드업 해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감정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온갖 종류의 갈등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갈등과 마음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4절, 5절, 6절부터 쭉 나오면요. 요나는 니느웨의 성이 내려 보이는 성 동편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아래로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같으면 서울의 남산루에서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보려고 버티고 있었는데요. 속으로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강렬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광야 요나의 천막 앞에 박넝쿨이 나게 했습니다. 박으로 된 넝쿨이 나게 했는데요. 이제 박이 금방 자라서 잎이 무성해지니까 뜨거운 태양을 가려줍니다. 요나가 박넝쿨이 생기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원래 뉴욕에 많이 덥잖아요. 90도 이상 되는데 여러분 90도 이상 되는 밖에 있다가 시원한 에어컨디션 나오는 그물 안으로 들어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능굴이 생겨서 그 그늘 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자고 나니까 벌레가 와서 그 박능굴을 다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해가 아주 뜨겁게 내려쬐니까 요나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지경에 대해서 죽겠다고 또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겠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나는 조금만 불편해도 막 컴플레인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생명의 지장이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 나만 편하면 오케이. 다른 사람 죽든 살든 I don't care. 그게 극단적인 이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프라이빗 라이프가, 개인적인 삶이 있고 이 corporate 라이프, 공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요, 개인적인 삶이, 천국 가면요, 우리 천국 가면 프라이빗 라이프가 존재하지 않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흐다한 무리들이, great multitude, 모든 언어와 족속과 방언이 함께 모여 보좌에 앉으시니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린다 했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 천국의 삶은 프라이빗 라이프,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 교회 생활처럼 이런 공적인 삶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개인적인 삶을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자체를 엔조이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런 구별을 했더라고요. 인간의 욕망을 이 preference, first preference, 1차적 선호와 second preference, 2차적 선호를 나누는데요. 1차적 선호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욕망, 기본 욕망을 말하고요. 뭐 배고프다든지 졸린다든지요. 그러나 2차적 선호, second preference는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치과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과 가는 거 좋아해요? 치과에서 드릴링 소리가 뚜락뚜락 나기만 해도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과를 가잖아요.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갑니까? 가야 하니까요. 안 가면 안 되니까 가잖아요. 치과 가는 행동은 1차적 선호를 극복하고 2차적 선호의 행동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1차적 first preference는 개인적 욕망이고 이기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이방인 니느웨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게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복음 전하고 난 후에 그 설교가 아주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니까 또 싫어하거든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1차 선호, 2차 선호, first preference and second preference가 동시에 나타나는데요. 4장에는 특별히 보면은 1차적인 선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보면요, 2차적인 선호, second preference를 가지고 1차적인 preference를 극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참된 성도들의 삶의 캐릭터, 성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차적인 선호를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 몸까지도 바치며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인에 권면하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Everything is permissible. 모든 것이 가하다. 할 수 있다. 죄가 아니면. 그러나 everything is not beneficial. 내가 죄 아닌 거 다 하고 싶은 건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씌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죄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열심으로 다 내가 하고 싶고 내 열심이고 내가 충성하고 다 하는데요. 누가 무슨 말해? 아직 베이비 크리스찬이다 말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씌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도와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아직까지 이 베이비 크리스찬이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것을 위하여 살 때에 우리의 마음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청각 교육이죠. 네가 잠깐 너의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굴도 그렇게 아끼는데 이 도성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이 있는데 내가 이 영혼을 아끼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지금 요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사람의 영혼의 소중성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중히 여기는 특성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주님께서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세상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요. 자기의 목숨, 자기의 영혼을 잃게 되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겠느냐.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요. 복음이 한국에 와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여자의 권리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 한국에 올 때는요. 조선 왕조 말기입니다. 2조 시대 말기입니다. 1884년이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 권력이란 것은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나 하나다 같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합법화된 그 문화권 속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퀄리티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사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대단히 레디컬합니다. 그렇잖아요. 노예를 부리고 있는 그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No difference. 이제 같다. 하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퀄리티를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1948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에 비로소 투표하고 했잖아요. 국회의원도 뽑고 헌법도 개정하고요. 그러나 2조 왕정시대 때에 교회에서는요, 재직회를 했고 공동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주의가 뭔지 개념이 전혀 없는 한국 사회에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쉬고 교회에서는요, 공동회를 해서 장로님 뽑고 집사님 뽑고 권사님 뽑았어요. 그때는 양반이나 상놈이나 한 표, 똑같이 한 표, 남자나 여자나 한 표씩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는 투표에 대한 선거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에 교회는요, 당회가 있었고 재직회가 있었고 공동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인권적으로 묶인 것을 리브레이트 시킵니까? 해방을 자유함을 주고 있잖아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도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가 쉬워지고 병원이 쉬워지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국에서 미션 스쿨 졸업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영혼도 인격도 육체도 치료하는, 해방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지 않습니까?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중히 여깁니다. 사람을요. 여러분, 예수님 3년간 공생애 하면서요, 예배당 건물 하나도 안 남기고요, 오히려 이방 종교는 큰 이 신전 같은 거를 만들잖아요. 그리스 같은 데 가면요. 그러나 예수님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 3년간 공생애 하면서 무슨 신학교 정도 하나 남기, 그것도 안 했고, 예수님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의 영혼을 고치고 회복시켰습니다. 전번 주간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뉴스를 접했는데요. 뉴저지의 한 30대 한인 전도사가 5개월 된 자기 아들을 몇 개월에 걸쳐 수차례 폭행하여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금요일 날 죽었다는 소식이 미국의 온 매스컴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친아들을, 5개월밖에 안 된 아들을 어뷰즈를 했어요. 폭행을 해가지고 아이가 죽었다는, 이게 우리의 머리로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이분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 비브리칼 신학교에서 도시 선교학을 공부했다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조직을 만들지 않고 무슨 빌딩을 세우지 않고요,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무슨 이벤트를 대단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매스컴을 통해서 성공적인 이벤트 했다고 해서 그 과정 속에 궁극적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은 복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정치, 자기들의 조직을 수호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매장시키고 자기들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하여 사람을 무시하고 예수님 죽이고요, 스데반까지 돌려서 죽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득권의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와 미움을 받으면서도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중히 여기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벤트, 행사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가꾸지도 아니한 박넝쿨 하나가 말라서 네가 불편하게 될 때 그렇게 컴플레인하는데 이 성에는 12만 명에 되는 사람,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영혼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데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고 있느냐. 여러분, 요나와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어떤 분이요, 대화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나님, 만약에 이 성을 멸망하지 않으면 제 체면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짓말로 예언한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이야기로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아, 이 성이 망하여서 12만 명 사람이 죽는 것보다도 네가 거짓말장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여러분, 니느웨의 성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딜레마 속에 빠지고 갈등 속에 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은 자기 어떤 인간적인 first preference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불안과 딜레마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나처럼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고 사람을 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천하 만물 온 세상보다도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요, 우리 재산이 얼마다, 아니면 무슨 맨파워가 얼마다, 무슨 조직체가 어떠다, 하나님 보실 때는 I don't care, 그게 아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화 베너를 보면요,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 환자가 되었잖아요. 그 문둥병 환자가 격리되어 사는 꼴짝에 사는데 베너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지만은 베너의 아내는 그것을 알고 자기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몰래 음식을 배달합니다. 그런데 베너의 어머니는 자기 며느리가 갖다 주는 음식을 받는 자리에서 아들 베너의 안부를 묻습니다. 여러분, 베너의 풀네임은 주다 베너잖아요. 주다 베너인데요. 그리고 어머니가 묻습니다. 주다는 행복하냐? 주다 베너, 자기 아들이 행복하냐? Is he happy? 그러거든요. Is he happy? He's happy, 행복하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극단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돈 많이 벌고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신문에 보면 롯데 회장이요, 재산이 뭐 수십억, 뭐 얼마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아들의 안부를 물으면서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무슨 국회의원이 됐냐, 이게 아니라 내 아들 주다가 행복하냐, 자기 며느리에게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건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일생을 리뷰하고 되돌아볼 때에 참 내 인생이 행복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 이기심을 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는 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나의 뜻을 뒤로 하고 나의 뜻을 위드로 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시기심과 이기심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